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은 불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영원한 언약이 있다. 를 이제 제사장들과 맺으신 그 언약인데,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은 거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물은 이렇게 이제 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거제물이 이 제사장들의 영구한 몫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영구한 목, 이 몫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호크라고 하는 말의 이제 번역인데, 호크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47장 22절에는 녹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애굽에서 제사장들이 받는 바로에게서 받는 뭐 봉급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걸 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이제 26절에 토지법 할 때 법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4절에서는 벽돌의 수효로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12장 24절에 그리고 레위기 24장 92절에 규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위기 24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규례라고 번역한 말이 지금 19절에 영구한 목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영구한 몫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레위기 24장 9절에서는 영원한 규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히브리 원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제사장들의 목, 그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이제 생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생계는 종교적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재산과 소유는 일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영구한 몫의 음식, 이것은 그래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그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자녀를 거론하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대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원문에 가보면은 여기를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구체적으로 씁니다. 내 아들들에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을 뭉뚱그리면 자녀인데 우리말 그 한자로 나타내는 거죠. 아들을 자로, 딸을 녀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업과 이 몫에 관련되어서 딸을 언급하는 경우는 좀처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아들이 자녀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연관 몫의 음식, 연관 규례의 음식에 관한 부분은 딸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아들과 딸에게뿐만 아니라 대대로 자자손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이 몫은 그럼 뭐냐? 이들이 이제 아론에게 이르시되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가나안 땅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이 없겠고 또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고 기업이 될 것이다.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깃과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헤레크입니다. 분깃은 나하라입니다. 나하라. 그리고 이 기업을 소유하다. 이게 나할이거든요. 소유하다가 나할이고 그러니까 기업이 나하라입니다. 나하라. 그리고 분깃이 헤레크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헤레크와 나하라를 딱 그 뜻이 뭐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기업으로 번역된 이 나하라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으로 보면 이 나하라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속되어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 헤레크는 그러니까 동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헤레크와 나하라가 같이 이렇게 쌍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그 재산을 나타낼 때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동산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들의 영원한 규례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레위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제사장들의 이 재산과 제사장들의 소유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이게 종교적인 규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종교적인 규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종교적인 규례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 또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제사장들은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초월할 것을 이것이 그냥 이런 일상생활의 규례이거나 도덕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라 이것을 종교적인 명령이라고 한다고요. 제사장들은 실제로 이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사장들은 소유를 탐내지 마라. 불교에만 무소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도 제사장들에게는 바로
무소유의 종교적 규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오늘날 지금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시고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이제 교회를 이뤄놓으시고 이제 물러나시는 이제 목사님들, 이분들이 지금 교회를 물러나면서 퇴직금에 이 돈 때문에 지금 아주 정말 이렇게 덕스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그런 소유를 탐내지 마라. 심지어는요, 재산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을 갖지 마라. 왜? 내가 너희들의 재산이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요,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불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소유를 탐내지 말고 재산을 갖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제 그건 율법이다, 이제 이러실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은 참으로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다니면서 원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 찾아가서 목사님, 왜 성경에 목회자들은 이렇게 재산을 탐하지 소유를 탐하지 말고 재산을 갖지 말라고 돼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죠.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이제 점점 이렇게 연세 들어가시고 은퇴 가까워올 때 참 마음 아프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면요, 먹고 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살아갈 길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중간에 목사님들이 또 돌아가셔 보세요. 그럼 이제 남겨진 사모님과 자녀들 비참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에 종교적인 이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관해서는, 오늘날 목회자들에 관해서는 그런 재산이나 이런 소유에 대해서 막 탐내고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요, 법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든지 법적으로는 이제 교단에서 그걸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의 나중에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단에도 이제 은급재단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나중에 노후 생활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의무적으로 그걸 내게 되어 있죠. 이렇게 총회에. 법적으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목회자들이 이런 물질과 재산에 대하여 이렇게 욕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심각한 종교적인 규례를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교회는 그렇게 이제 은퇴를 하고 현직에서 물러나면 나몰라라 하는 이것이 교회의 재정의 문제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제사장은 걱정 마라. 이건 다 너희들의 몫이다. 이거는 이 거제물은 아무도 못 건드려. 너희들 거야. 이런 단순한 몫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규례에 관해서 바로 제사장들의 소유와 재산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 소금 언약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먹고 사는 문제로 자신들의 이렇게 힘을 뺏기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저 말씀에 전념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또 교인들은 그것을 당연한 종교적인 의무로 여기고, 그래서 뭐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따지면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몇십억 몇백억을 막 가져가시는데 그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것을 전체 목사님들에게 고루 나누면 뭐 이렇게 따로 그렇게 막 소유를 탐내고 그러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이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고, 또 실제와 이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들의 실상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금 언약과 관련해서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의 물질관, 또 교회에서 이런 목회자들의 그 생활에 대하여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재산과 이런 소유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언제부턴가 이런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와서 목회자들의 정신을, 그 마음을 더럽히고, 또한 교회에 사랑이 없게 하여 목회자들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재산을 탐내고 그 노후의 생활 때문에 불안해하는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영원한 소금 언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의 목회자들이 청렴하고 재산에 대하여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로 하여 목회자들의 일생에 먹고 사는 것을 공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바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